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같이 볼까요? 네, 우리 비대면으로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각자 있는 그 삶의 처소에서 우리 동일하게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으로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입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서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선교 교회 시리즈 7번째 우리 주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동일하게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붙잡고 불편한 기쁨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코로나 2.5 단계 격상 때문에 이제 12월 말까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현장이 어디든지 정말 우리 마음을 굳세게 붙잡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붙잡고 요즘 계속해서 말씀을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는 역사 가운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였죠. 한때는 안디옥 학파라고 불릴 정도로 이 안디옥 교회가 개척된 이후 약 500년 동안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중심의 선교 방향성을 가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집스러운 생각을 고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방인 최초의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구브로, 구레네 이 몇 사람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름이 없는 무명이 유명하지 않은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연단 앞에서 깨어짐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보냄받은 곳에서 비움과 채움이란 이러한 예배의 방식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데 힘썼던 예배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저는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러한 깨어있는 소수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을 살아가고 그렇게 소명을 받는 우리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깨어지고 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진 이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이제 조용히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비움과 깨어짐이 목적이 아닙니다. 비워지고 깨어지는 것의 목적은요 그 공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본받아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구브로 쿠레네 몇 사람이요,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20절에 봤더니 그리스 사람들에게 말을 하여 우리 주님 예수를 전하였다. 여러분,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에 다짐하고 결정하는 것은 쉽지만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것은 달콤한데 그 말씀을 보냄받은 곳에서 살아내는 것은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거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어집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이 깨어있는 소수 몇 사람이 드디어 이방인에게 말을 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 주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 안에만 오직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주 예수에 관한 복음을 말을 통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을 해서 전도 복음을 전해보셨나요? 이거 어려워요. 저도 정말 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세상을 향하여 나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어도 이것이 세상을 향하여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균형 잡힌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진 것은 반드시 세상으로 출산되어야 돼요. 여러분, 언어, 이 말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번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입니다. 그리고 구브로 쿠레네 사람들도 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이고 언어예요. 그런데 그 특징은요, 살아있는 말입니다. 말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은요, 살아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은 힘이 있어요. 얼마나 힘이 있냐면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양날이 날카로운 칼보다 더 날카롭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가면 사람의 오장육부를 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과 영과 마음의 생각도 가른다, 수술한다, 빛 가운데 드러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힘이 있어요. 그리고 살립니다. 그 말이 나가면 죽었던 것이 살아나요. 죽었던 것을 살릴 만큼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무엇을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처럼 묵상하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또한 마음속에 묵상한 것을 말과 언어로 세상 속에 표현하는 것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아, 하나님을 닮았구나. 우린 신기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그건 놀라운 것입니다. 그건 신비한 거예요.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그 묵상과 생각을 세상 속으로 표출해내는 것, 이거 짐승은 못해요. 이 짐승이 합니까? TV를 보면 뭐 짐승들이 뭐 말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니죠. 그건 흉내입니다. 말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이 들어가면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생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닮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은요, 태초에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아가면
무질서한 것을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편안한 질서 잡힌 상태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텅 빈 공허한 공간이 충만한 안정감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어둠은 떠나가고 밝은 빛으로 그 공간이 채워져요. 하나님의 말은요, 이렇게 살아있어요. 힘이 있어요.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어둠을 빛으로 갈아입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강력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이 날마다 심겨지고 그것이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마다 빛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씨 맺는 채소와 걷는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살아있었고 힘이 있었고 어떤 칼보다 예리해서 혼잡하게 섞여 있던 것을 바르게 질서 있게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은요, 소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분명한 살림, 생명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이 말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안디옥 사람들이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했다. 그 말이 뭐였을까? 우리가 길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그 말이었을까? 도대체 이 말이 뭐였을까를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을 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이 선포되기 직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행동이 보입니까? 혼돈, 공허, 흑암, 엉망진창입니다. 뒤죽박죽 다 섞여 있어요. 거기에 있으면 불안해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안식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 땅 위를 하나님이 조용히 침묵하면서 걷고 계세요. 운행하셨다.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그 엉망진창인 세상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조용히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이 선포되기 직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운행하셨다. 침묵 가운데 그 엉망진창인 세상을 주님이 묵상하십니다. 여러분, 때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하고 조용히 계실 때가 어쩌면 역동적으로 무언가 일하시는 시간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언가가 너무나 조용하고 침묵하면 우리는 어쩔 줄 모릅니다. 불안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유튜브를 틀어놓고 뭔가 계속 음악을 듣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 말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있었던 행동은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엉망진창인 세상을 조용히 묵상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침묵과 묵상이 없이 너무 빨리 나오는 말은요, 시끄러운 소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말로 표현되기 전에 우리 안에 깊은 침묵과 묵상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말해도 여러분, 그들은요, 비웃습니다. 콧방귀도 안 껴요. 마치 영화에 나오는 친절한 금자씨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말하는 진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조용한 침묵과 묵상이라고 하는 삶이 빠진 말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요, 말의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있기 전에 조용한 침묵과 묵상이 있었어요.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은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을 안 사람들이에요. 깊은 침묵과 묵상이 없으면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어둠을 빛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이 세상을 조용히 관찰하세요.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세상을 향하여 말하기 전에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침묵하며 그 세상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방언을 말해도요,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깊이 침묵하셨고 망가진 그 세상을 오랜 시간 묵상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음이 돼요. 저는 이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말을 하여 그리스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했다. 그 말이 뭐였을까? 사랑이 없으면 온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 하나님이 먼저 선행하셨던 깊은 침묵과 묵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사랑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할 때요, 이방인들이 주 예수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저는 말은요,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말로 전도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경험되어진 깊은 침묵과 묵상과 깨어짐의 흔적이 말이라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요, 복음은요,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 이런 깊은 침묵과 묵상과 깨어짐이 있을 때,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인들이 그 말 안에 담긴 주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복음 앞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기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해도 시끄러운 소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반응하지 않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거 얼마나 불편한 외침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유축되지 마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잘할게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서 침묵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울리는 꽹과리가 아닌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침묵과 묵상의 시간이 저는 구브로 구레네 사람들 안에 있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에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양날이 선 로마의 칼처럼 자르고 쪼개며 깨트리는 그 능력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 침묵과 묵상의 삶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물론 날마다 묵상하는 삶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때가 참에 입을 열어 말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진리를 말할 때 그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혹시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떨까? 저 사람이 나를 조롱하면 어떡할까? 우리는 사실은 노심초사, 염려와 걱정 가운데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은요, 때가 참에 말했어요. 입을 열어 주 예수에 관하여 말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떼서 말하는 건 사실은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이 구브로 구레네 이 크리스찬들은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비주류였어요. 저는 이들이 아마도 그리스 사람들이 운영하는 일터에서 일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직장 상사에게, 직장 동료에게 말을 하여 주 예수에 관하여 말할 때 어쩌면 차별을 당할 수도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손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불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발생하는가? 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새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 여러분, 말을 하여 주 예수에 관하여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때를 보고 있습니까? 그럼 대답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침묵과 묵상의 종교가 아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인된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여기에 멋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21절 시작.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말을 해서 복음을 전해요. 아마 깊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입을 열어서 주 예수에 관련된 복음의 말을 이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요, 말을 하여 주 예수에 관해서 그들이 전하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말씀이 곧 이어서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떠받치고 보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누군가를 보호하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임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도우시면서 그들의 삶과 일터에 임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적은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이 거대한 안디옥 사회를 향하여 말을 한다는 것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이 변하겠어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이 몇 사람이 주 예수에 관해서 말한다고 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물맷돌로 골리앗의 큰 칼과 싸우는 격입니다. 외롭고 지치는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이 어려운 것인가 불편한 것인가가 이들의 질문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요, 이들이 계속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시작해요. 아무리 소수라도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일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 이 말씀 앞에서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주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으셨다. 때로는 우리네 삶에 손해가 오는 것 같고 불이익이 오는 것 같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과 삶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임재하세요.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이것이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무엇이 승리라고 생각하세요?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말을 하여 주 예수에 관하여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승리라고 생각합니까? 수많은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들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동기였을까요? 아니에요. 참된 승리는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든 두 사람이 돌아오든 그들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가 그들의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세요. 결과가 작든 크든 주님의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가 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길을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면 여러분 계속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불이익을 안겨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면 말을 하여 순종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행하는 것,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 구브로 구레네 사람들이요, 이제 그리스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이 무엇이에요?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소식도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원문 단어를 보면요, 정확한 번역은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귀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 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귀들. 교회의 귀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아마 예루살렘 사도들, 믿음의 사람들의 귀에 이 소식이 들렸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은요, 안디옥에서 멀어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멉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려면 누군가가 파바를 보내서 이런 상황들을 보고해줘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들은 이 소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듣고 있었다라는 이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계속 듣고 있었다. 교회의 귀들이. 저는 참 이 표현이 참 독특했어요. 교회의 귀들. 교회의 귀가 있습니까? 에베소서는 교회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의 몸된 교회로 에베소서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몸은요, 머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머리가 오른손 들어, 그럼 오른손 들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오른손 들어, 그런데 오른손을 안 들고 이렇게 떨고 있으면 뭐예요? 몸에 풍이 온 거예요. 중풍 환자입니다. 병든 것입니다. 온전한 몸이 아니에요. 온전한 몸은 머리가 말하는 것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몸이에요. 깨끗한 몸입니다. 튼튼한 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귀는 어디에 달렸습니까? 이 몸에 달렸어요? 그 이상한 거죠. 귀는요, 머리에 달렸어요. 두 개가 달렸습니다. 머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무슨 말이에요?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작은 소수로서, 작은 능력으로 거대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말을 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수고들, 그 헌신들, 고난도 받았을 거예요. 직장에서 아마 차별도 받았을 것이고 조롱도 받았을 거예요. 너가 뭔데 진리를 말해? 무시도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교회들의 귀에 들려졌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안디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크고 작은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의 그 복음의 수고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고군분투하면서 나타나는 고민과 신음소리가 있습니까? 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온 땅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우리 예수님의 귀에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깨어짐의 소리들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홀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몇 사람이냐? No. 온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있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귀에 그 일상의 사건의 소리들이 들려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귀에 들린 언약 백성들의 탄식 소리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 주님의 약속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애굽의 일터와 가정과 골목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그 신음소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해요. 그 들려진 신음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로운 출애굽을 준비했다라고 출애굽기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출애굽 역사의 시작은요, 삶의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언약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려지면서 출애굽이 일어나요. 저는 예루살렘 교회들의 귀에 들려진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의 신음소리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일으키시는 새로운 출애굽의 동력이었다라고 전 믿어요. 그게 들려졌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소수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다 내는 신음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순교당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어디 있냐면, 그 환상에 의하면 천상 제단 아래서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로 주님 언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까? 라고 그들이 탄식 소리를 내요. 근데 그 탄식 소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 가면 향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한 천사가 들고 있는 금양로에 그 탄식 소리가 향들이 담깁니다. 그리고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쏟은 바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위하여 말을 하면서 행하는 그 수고들이 헛되지 않다. 그것이 예수님의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천상 보좌 앞에 쏟아진 바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재료로 주님이 존귀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군분투하며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신음소리가 예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선교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이고 약속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때가 참에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여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한 그 결정 자체가 예수님의 귀에 들려지고 금양로에 담겨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동력으로 주님이 그것을 존귀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는
결과가 승리라고 하는 메시지에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묵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 여기에 우리는 흥분해요. 그러나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무엇인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들의 귀에 들려졌다. 주의 손이 함께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는 그런 존귀한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여정 속에서 혹시 요즘 고민하고 갈등하고 신음소리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참으로 감사한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귀에 들려지고 있고 천상보좌 하나님의 금양로에 담겨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안디옥의 하나님의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레네 몇 사람처럼 말을 하여 주 예수에 대해서 말하다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귀에 우리의 신음소리가 들려지는 그 임재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적용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